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늘 은혜와 진리로 대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맞이하여 저희를 말씀 앞에 모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더욱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그들의 가정,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영철 목사님께서는 삼척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양양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원 6중 중강당에서 청년의 주관으로 중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의 전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원받은 우리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로 인하여 원수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기초는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전한 공로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지금 읽은 전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생활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건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생활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3대 기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3대 기적은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3대 기적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이겠지만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게 되셨는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를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값을 주고 사왔는데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호세아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여야 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는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경고하시긴 하셨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음받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 운명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고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그 불붙는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갖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 불붙는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신문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수년 전에요, 한 남편을 일찍 여인 아내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동네에 불이 난 겁니다. 그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둘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 놓아서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이 너무 크게 붙었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여인은 그 아이들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집안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문으로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요, 아이를 받아달라고 아이를 던지게 됐습니다. 아이들 둘을 살렸어요. 엄마는 끝내 못 나왔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때로 때리기는 하는데요, 때릴 때 마음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불붙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9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은 초림을 말하고요, 7절은 재림을 말하는데 그 재림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초림과 재림, 이 역사를 성취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보이진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도 그래서 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던 겁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왔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불쌍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잠시 뒤에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십니다. 한때는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가요, 3년 반 뒤에 저놈 죽여라, 저놈은 메시아도 아니다,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영혼이 멸해지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산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불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흘째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만 오라비가 죽기 전에만 오셨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내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를 믿느냐? 예, 믿어요. 나중에 부활은 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갔더니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요,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의 육체의 이별인 죽음을 두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잠시 뒤에 영원히 멸해져서 지옥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놓고 울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통분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옮겨 놓으라.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 아이고, 예수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옮겨드려라.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요? AD 70년에 멸망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운명을 보시고 슬퍼서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도 그 불붙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요, 끝까지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 11장입니다. 에스겔 성경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 성경 11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부분을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시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주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영어로 스피릿, 영입니다. 새 영을 주며, 여기서 새라는 말은 전혀 다른, 우리에게는 없었던 전혀 다른 영을 주신다. 그게 성령입니다.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의 본성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게 만든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주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나나주의 돌 같은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편 119편에 보면 살쪄 지방 같으나, 아주 두꺼운 지방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둔한 거예요. 실제로 돼지를 키우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돼지는 진짜 비계가, 지방층이 두꺼워서요, 새끼를 낳으면 빨리 치워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깔아뭉개도 죽이는지 모른대요. 둔해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살쪄 지방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그 할례는 모형이죠. 할례는 분명히 마음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니까 굳은 마음, 그 두꺼운 마음이 싹 잘려나가고요, 부드러운 마음, 아주 예민하고 아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간증하다 못 실수해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런 말 왜 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되는 겁니다.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주님이 주신 걸 받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요, 참 신기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이요? 성경이 갖고 있는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언하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잠시 뒤에 7년 환란이 오게 될 거라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기회가 없다고 예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불쌍히 여기니까요. 주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청년 중에 한 명이 탁 구원을 받더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가족들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이 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동감이 확 되잖아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 예화집에 보니까요, 천국문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화집입니다. 천국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때 천사가 이렇게 묻는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천사가 이제 들어가시라고 안내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오셨습니까? 예. 천사가 반드시 한마디를 한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안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그 진리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똑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학교의 이야기인데요, 노하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해서 지금 노학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학생은 어려서가 아니고요, 어리든 나이가 있든 구원받은 성도는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요,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돌아봐야지. 왜냐하면 주신 게 있으니까 금방 이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신 게 없으면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아주 딱 이 부분만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는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됐죠? 피하여 지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봤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33절 34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주막에다 갖다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서 지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비유된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저희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마태복음 18장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도움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조 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빚이 그렇게 많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죠. 마음이 진짜 넓어요. 갚을 수도 없고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됐어,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500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요,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고 당장 어떻게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 듣고, 아유, 임금님,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이러저러 하더이다. 뭐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물론 이 말씀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성도 간에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무한히 용서받은 것처럼 성도를 향해서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도 맞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친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읽어도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전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구장님이 막 닥달을 하고 구역장님이 1인 1명 전도하기 막 목표 세워서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판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 재판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는지 하나를 구해라 그러니까요. 고민하다가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잘 듣고 헤아려서 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아서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같이 탁 주시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 단적인 재판이 하나 써 있는데요. 두 창녀가 직업이 창녀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를 같이 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엄마의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산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아이랑 항상 붙어 있으면 이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아이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닌데 너 바꿔치기 했지.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임금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솔로몬이 아무리 들어도 똑같이 주장을 하니까요. 지금이야 뭐 친자 확인,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다가요 심리 재판을 딱 한 겁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을 나눠서 반은 이 어미, 반은 저 어미에게 줘라 했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는요, 아이고 임금님 지혜로우시네요. 좋습니다. 내 것도 되지 못하고 제 것도 되지 못하게 나누소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는요, 내가 안 데리고 가도 좋으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살려만 달라고, 저인을 주라고, 괜찮다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살리는 편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잃는 편인데도 그걸 택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엄마가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요 영혼을 건지는 쪽을 택하는 그 사람, 불붙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사나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솔로몬이요 심리 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편을 택한
그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요, 사도들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졌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공통적인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도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예 수양회 때도 때때로 첫째 날 말씀하실 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집회 중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가서 전하라. 예, 순종하고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자기 사역의 결과는 없죠.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요, 너 지금 사람들과 경주해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잠시 뒤에는 너 린치도 당하고 물 없는 구덩이도 떨어지고 죽을 위기도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말과 달릴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예레미야가 듣고요, 아 예, 다시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역의 결과가 없고 속상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요, 돌아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너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녹성벽같이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마.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또 돌이켰던 거예요. 그리고 20장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2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는 외치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적극적으로 전도했죠.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계속된 폐역으로 이제 유다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저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다 보면요, 자꾸 재수없는 소리만 하냐고 공격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그 너무 속상하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그래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예, 어쨌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전도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답답해지거든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의 고기를 잡아먹고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처참했어요. 그리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일이면 다시 양식을 갖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시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예언을 하게 되죠. 잘 안 믿었겠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 근데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서, 진 밖에서 지냈던 문둥이 4명이요, 어차피 죽을 거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 달래라도 해보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권총에 죽으나 대포에 터져 죽으나 똑같은데, 그리고 아람 진영에 간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를 얼마나 들려줬는지요, 그 아람의 그 큰 군대들이요, 황급히 도망간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전리품, 전쟁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물품을 얻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목숨처럼 여깁니다. 이거 내 거. 근데 전리품도 두고 가고, 군인에게 중요한 겉옷도 두고 가고, 황급히 도망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아람 진영에 가서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빼꼼히 들어가서요, 먹을 것도 있지요, 전리품도 있지요, 좋은 옷도 있지요. 그러니까 먹고 주머니에다 넣고 채우고 하다가요, 금방 본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안 전해준다면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보겠습니다. 칠 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자, 문둥이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소위,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뭐 때문입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 와서 체험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거 우리가 벌받을 일이다 라는 걸 알고 사마리아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지옥과 운명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람 군대는요, 마귀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군대를 다 쫓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복음입니다. 문둥이 4명은요, 먼저 은혜를 입은, 체험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랑 상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게 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쫙 채워지게 되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뒤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계속 전도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전도하는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싫어서요, 감옥에 가둬버린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인간적인 권력과 위세로 베드로와 요한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안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고 돼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잠시 이제 경황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요, 잠시 뒤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다시 아이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가.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도망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망만 간 게 아니고요, 도망가면서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같이 읽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유, 도망자 생활에 무슨 이런 말을 전할까 한 게 아니고요, 도망은 도망이고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될까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들으면 똑같은 데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게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돈 많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음부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잠시 고통받으면서 머물러 있는 구치소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근데 왜 대기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대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좋으니 위로와 조금이라도 좋으니 쉼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요? 너는 살았을 때 네가 원하는 거 다 받았다. 살아있을 때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이곳은 조금의 위로나 조금의 쉼이 결코 있지 않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자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르짖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간절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온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 나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할 거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평생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삶, 육신적으로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위치. 근데 죽어서는요, 그와 같은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넓은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 처참한 곳은 오면 안 된다고 간절히 부르짖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음부에 떨어져서도 형제 다섯 건져달라는 것 좀 봐봐요. 얼마나 애절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얼마 전에 수요 말씀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시대는 정말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감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냥 뭐 그러겠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러겠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무감각과 무감동한 상태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를 무엇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옆에 있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이거 진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그 1800년대 우리나라 개화기 때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무지와 몰이해의 나라인 조선에서 선교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성장해 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2002년도에 이런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100명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업데이트된 버전들이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그때 당시 63억 정도 됐을 때인데요, 지금은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하면 손가락을 접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요. 밑에서 손가락을 접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4년제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4년제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해당하면 접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를 타며, 네 번째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네 가지입니다. 혹시 네 가지 다 해당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100명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지금 손드신 분은 5명에 해당합니다. 5명. 근데 문제는 그 5명의 만족감은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이 풍요는 왜 주신 걸까? 다섯 명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족감은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감이 없을까? 이유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가졌다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다 보니까 그 상대적 빈곤감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전부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방 2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넣게 되는 겁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던 사람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가려고 자신의 시간을 넣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일단 이걸 치우고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주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더 움켜쥐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나눠주라고 주신 풍요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이 가진 어떤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 전도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는 수십 번을 계속 수년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도 안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했으니까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떡을 떼줘서 떡을 쫙 받았는데 효과적으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기 위해서. 근데 어리석게 나란히 서서 계속 앞에 사람만 준다면 뒤에 사람은 못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뒤 사람들에게도 줘야죠. 그러니까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가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많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다 넣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에스겔 성경에 보면 33장에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확실히 외쳐서 백성들로 방비하게 해서 방비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준비 못해서 망하는 거라면 이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나팔을 불어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망한다면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어줘야 하는 나팔들, 복음의 나팔이지 않겠습니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고백을 읽다가 이거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니까요, 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야 될 텐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제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텐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저희 교회 수양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이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저희를 두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전도가 누군가의 부추김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따라서 전도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그리고 추계 수양회, 이 기회가 또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만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